Father's Day를 맞이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들만 나오니까 또 딸들은 섭섭해가지고 오늘은 나는 말씀을 안 들을 거야 하고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저기 아들은 모든 자녀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육신의 아버지는 물론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 어머니라고 안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또 부르는 그런 이단 교회들도 여러분 있어요. 그거는 이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보는 책이 탈무드라는 책인데, 그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다 볼 수 없어서 이 땅에 아버지를 두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동일시하고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통으로 또 일반적으로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언젠가 하면은 아버지가 되는 순간이에요. 아버지들 그렇게 안 느끼셨어요? 아버지가 되는 순간. 내가 영희 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첫 번째 자녀를 딱 낳았을 때 그 감격, 아버지가 된다라는 그 감격,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 이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었어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자,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십계명 중에서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할 만하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부모가 어떻든 간에 내 부모를,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있죠. 이는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은, 부모님께 잘 효도하고 순종하면은, 그러면은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하게 되리라는 것이 부상으로, 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를 4가지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서플라이어예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아버지는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공급자가 되시죠. 또 두 번째는 프로텍터예요. 보호자. 아버지가 있으면은 가정이 보호가 됩니다. 아버지는 마치 담과 같아요. 그러니까 담이 있으면은 도둑놈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죠. 그것처럼 아버지가 이렇게 있으므로 보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이더가 된다는 거예요. 인도자. 우리를 항상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스트럭터,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훈육하는 그런 분이 아버지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의미,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교육하고 훈육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누구가 생각나요? 하나님 아버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자지시죠. 전지자. 다 아신다. 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역사 속의 대리자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육신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런 능력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와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먹여 살리고 그리고 인도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로 부름받은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아버지가 되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되는 일.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버는 것도 어렵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무슨 재능을 가지고 일을 성취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 왜냐하면은 이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지녀야 되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이 세상과 같아요. 모든 것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커서 이제 성장해서는 모르지만은 어린아이일 때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의 전부잖아요. 우리의 전부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란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 부모님을 닮아가요. 좋은 점이 되었던 나쁜 점이 되었던 그 부모님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전부 질 수는 없어요. 불량한 아버지 밑에서 정말로 믿음 좋은 자녀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믿음 좋은 아버지에게서 불량한 자식이 나와서 평생 그에게, 아버지에게 괴로움이 되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남편은 인자하고 자비로운데 악독한 아내를 만나서 평생 시달리면서 사는 남편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아내는 천사 같은데 불량배 같은 남편을 만나서 평생 괴롭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많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그 모습들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로부터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고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많이 나오죠.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 또 이삭과 요셉, 야곱, 또 야곱과 그의 아들들, 또 다윗과 그의 아들들,
그런 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구절을 택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먼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청에 응하여서 그 몫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창기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그가 돼지치는 집으로 가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근근히 끼니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그 음식조차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그것조차도 없어서 정말로 먹지 못할 때에 그가 불현듯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 집은 참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얼마나 품꾼이 많은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 아들 노릇은 못하지만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한편 아버지는 자나깨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달려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맞춥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은 분명히 그 아버지 앞에서 회개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자식의 말을 듣지도 않은 채 그를 측은히 여겨서 그를 끌어안고 울면서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사랑,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랑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예, 12절 말씀에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기 분깃이라는 말이 유산이라는 말이에요. 유산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유산은 언제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받는 게 유산인데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지금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의 십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 아주 어긋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말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에게 그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각각 그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유산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어요.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이런 못된 놈 같으니라고 내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데 나에게 유산을 요구해? 이러면서 내어 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그 유산을 모두 내어주셨어요. 권리대로 한다면은, 원리 원칙대로 한다면은 그 아들은 쫓겨나야 마땅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칙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우리는 쫓겨나야 할 자식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 좋으신 아버지를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시는 이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재산을 받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릴 이 페류난을 용서하고 받아준 것도, 그것도 정말로 대단한데 맨발로 가서 그를 부둥켜 안고 얼굴에 볼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빠, 이렇게 말씀해요. 아빠. 이 아빠라는 말이요, 세계 어디를 가봐도 다 동일해요. 아빠. 아버지를 거의 다 이렇게 부르더라고. 아빠, 아빠. 또 엄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mom, mother 이렇게 부르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아프리카를 가봐도 그렇고 아시아 중동 국가를 가봐도 그렇고 거의 부르는 이름들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죽음 앞에서도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런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치르신 분이에요.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나타났잖아요. 나 한 사람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세월을 기다리셨어요. 나 한 사람 주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종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기도하셨겠어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했고,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했고, 여러분들의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했고, 또 여러분들을 아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내가 잘나서 믿은 거 아니에요. 내가 자의적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그 희생과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알뜰하게 재산을 모아서 자수성가한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열심히 모아서 자수성가해서 한 빌딩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 자식이 하나 있는데 사업을 한답시고 이 권사님에게 와서 매일 조르는 거예요. 저 건물 팔아서 사업 자금 대달라고. 어머니가 할 수 없이 그 건물을 팝니다. 아들 사업이 잘 될까요? 잘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폭삭 망했어요. 빌딩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 자식이
사업이 안 될 것을 아셨습니까? 권사님이 대답합니다. 예, 알았죠. 그런데 왜 주셨습니까? 안 주면은 원수가 되니까. 안 주면은 자식하고 원수가 되니까 그 자식이 저 사업해가지고 망할 것을 알면서도 그 빌딩을 팔아서 그 자식의 사업 자금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다 알면서 왜 이렇게 주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업이 망해서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을 봐야 그래야 이 자식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청산 과부가 되어서 자수성가해서 빌딩을 만들었는데 내가 사업 잘못해가지고 이 사업 망해서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는구나. 그때야 비로소 이 자식은 어머니를 어머니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돈 많은 과부로 알았어요. 빌딩 주인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뺏어가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빌딩을 다 팔아서 그리고 그 자식에게 주니까 이제 그 사업 망해놓고 나서 이제는 너무 미안하니까 어머니에게 원망도 못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이 빌딩이 없어지더라도 그 자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빌딩을 모두 팔아서 그 자식에게 그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돈 보고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 옆에 있는 것을, 그리고 그 돈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떠나갈 것을 그 둘째 아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자기는 먹을 것도 없게 되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취직을 해서 거기서 얻어먹다가 흉년이 들어서 이제 돼지가 먹을 음식도 없게 되니까 돼지가 먹는 그 주엽 열매 그거 먹다가 그것조차도 없어지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상봉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만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을 만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에 먹을 것을 만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그 좋으신 아버지.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를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부요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부요하신 아버지. 자,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 그랬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맙니다. 뭐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잘못돼서 실패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유산 가지고 창기와 더불어 유산을 다 없앤 것,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돌아올 염치가 없으니까 그 돼지 먹는 그 주엽 열매 그거 먹다가 흉년 들어서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으니까 그때서야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거예요. 17절 말씀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탕자가 어려울 때 생각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어요? 부요하신 아버지예요. 부요하신 아버지. 내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잘 먹는다라는 거예요. 날품팔이 하는 품꾼들도 그렇게 먹는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거기 품꾼으로 돌아가면은
그러면 나는 밥을 굶지는 않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전도서 5장 19절에도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시편 50편에도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과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도 부유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부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의지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은 부유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을 기쁨을 줄까, 상을 줄까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온갖 영육간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풍족하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23절 24절의 말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이 아들이 죽은 일이 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들에 대한 이 아버지의 놀라운 하늘에 대한 소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내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탕자와 이 창기와 함께 놀아나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 그것이 지금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께만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늘과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죄를 짓습니까? 교회에 와서 술을 마십니까? 교회에 와서 담배 피십니까? 교회에 와서 나쁜 짓 하십니까? 그런데 왜 집에서는 해요? 왜 집에서는 할까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나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이 고백하잖아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상처를 주었어요. 그것이 죄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것만으로, 회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와서 사과하는 것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 구하세요. 그 사람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만 잘못했다고 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죄 지었다라고 말을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꼭 기억하셔야 할 말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잃었다가 얻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이 성공해가지고 성공하는 것에만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선물 사가지고 오는 것,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버지처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 아들이 마침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 끝에 그 자식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었어요. 제일 좋은 옷. 이것은 아들의 죄를 탕감해 준 것만 아니라 아들의 권리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또 손가락에는 뭘 껴줬어요? 가락지, 반지를 껴줬어요. 그것은 아들이라는 표시예요. 아들이라는 표시. 또 뭘 했어요? 신발을 신겼어요. 신발은 당시 종들은 맨발로 다녔어요. 그런데 누가 신발을 신었어요? 아들은 신발을 신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은 아버지는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묻지도 않으셔요.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종들에게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왕자로서 공주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은 이런 것들이 풍성한데 생각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난 탕자와 같은 인간이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영육간에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탕자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요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 지금 교회에 나오는데, 나 지금 믿음 생활 하는데,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 있으면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곧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아들과 같이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자식을 잘 믿음 안에서 양육해서
주님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도 하늘 아버지처럼 자식들이 돌아왔을 때 좋은 아버지로, 부유한 아버지로, 그리고 회복시키는 아버지로 우리의 성품도 자식들에게 보여지고 우리가 또 하늘 아버지의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우리는 볼 수 없지만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형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함도 있고 또 자녀들의 모든 충족을 다 채워줄 수 없지만은 하늘 아버지는 풍요하시고 좋으시고 넉넉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또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이 모든 자녀들의 아픔과 어려움도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순간까지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아버지의 성품을 아는 자로 배운 자로 또 그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묻어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또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